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중보로 연합하며 서울 곳곳에서 한국 곳곳에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공간을 초월해 주님께 이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온 세상에 하얗게 첫눈의 꽃이 내렸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온 세상이 하얘진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할진데, 이 눈보다 훨씬 더 희고 순결하시고 맑으신 그 주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첫눈처럼 소복히 쌓이길 소망합니다. 쌓이고 쌓여 그 눈이 녹아져 하나님 내 배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로 강구하며 우리와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들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기도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누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0년에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딱히 한 것도 없고 집안에 갇혀서 1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진데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든 성도들을 더욱더 돌아보며 우리가 중보의 영역을 넓혀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어렵고 무겁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의 문이 더욱더 닫혀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험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같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 마음과 자유롭게 뛰놀고 싶은 마음들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그리고 자유롭게 놀고 싶은 마음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그날을 꿈꾸며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이 시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생기가 걱정되고 아이들을 잘 지켜내고 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세대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더욱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주님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새생활교회가 세대를 넘어서 정말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서로에게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아버지 서로의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 랜선을 넘어서 각자의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더해지길 소망하며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참 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동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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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마지막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우리 다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눈먼자는 들며 믿음만을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마지막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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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아멘.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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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요.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요.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아멘.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승리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문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이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한 번 더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을지어다 영원한 분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남자에게 선포하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다 함께 왕께 가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주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께서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우리를 오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 고도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주께서 길을 여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다음 세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청년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모든 찬양이 주의 다시 오심을 알릴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명철 존귀와 부와 영광 새 영을 예배자들에게 예배하는 곳곳 가운데에 가정마다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곳곳마다 위에 가정마다 위에 아버지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때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이때를 하나님 지나가게 하실 이때에도 뜻을 이루게 하실 주님의 영 원세와 권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태에서 벗어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만 우리 다 함께 나태에서 벗어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태에서 벗어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만을 살 때 나태에서 벗어버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아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여 찬송으로 찬양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승리의 나팔을 우리가 불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태에서 벗어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를 크며 믿음만을 살 때 나태에서 벗어버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가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나도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마지막으로 I believe I believe 승리의 나팔을 우리가 불고 있습니다. 온 세상 여러분을 향하여 주가 이기셨음을 주가 승리했음을 찬송으로 나팔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로 인해 나태에서 벗어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만을 살 때 나태에서 벗어버 우리 마지막으로 I believe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할렐루야. I believe I believe 우리가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주가 승리하셨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찬양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찬양하세도 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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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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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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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예, 우리에게 주 한결같으십니다. 아멘 아멘. 웃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마지막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마지막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일어날 자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 찬양팀을 축복해 주십시오. 계신 곳에서 정말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반자들 한 번 더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절, 또 계신 곳에서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또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찬양 중에 우리 청년들 찬양 중에 정말 혈압이 쫙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막 승리의 나팔이 있잖아요. 주님의 승리의 나팔이 막 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저에게는 이게 실제로 보이는 광경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시는구나. 이들의 이 찬송이, 경배가 결국 우리 주님으로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든지 안 믿으시든지 지금 이 하늘의 천사들이 구름같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의 예배였다. 우리들의 찬양과 천사들의 찬양이 같이 합창이 된 그런 찬송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더 여실 때까지는 어둠의 강력한 세력들이 밀고 들어오겠죠. 밀물처럼. 또 우리가 또 썰물로 쫙 또 걷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밀물처럼 또 밀려오면 또 썰물같이 또 걷어내고요. 여러분 아시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배가 딱 출발한다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찬송으로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바다, 이 예수의 바다에 우리로 인하여 항해를 시작하는 이 배가 이제 출항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1부 예배 때도 선포를 했지만 2부 예배 때의 선포를 또 기다립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백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물 위에 있는 그 백조의 아름다움, 여유, 넉넉함,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 그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물갈퀴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애씀으로, 수고로, 몸부림으로 지금 세월이, 이 시간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날과 그 새 영광을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신약시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4000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작은 자들이 역사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새벽을 동트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우리 작은 예배자들의 이 예배가, 이 물갈퀴 예배가, 정말 최선을 다한 몸부림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이 트게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으로도 보고 있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그림에 보면은 두 형제가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 형제가 아니었다는 거를 먼저 밝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8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2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가는데, 혹은 너무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쭉 가고 있는데 예수가 그들의 걸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 엠마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이에 동행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앞쪽에 말씀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앞쪽에 23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23장 49절입니다. 자, 23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이 시간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따라 내려온 여자들도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말씀에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제 성경으로 181쪽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글로바. 글로바의 부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마리아였네요. 그리고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무덤에 넣으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참담한 마음으로, 너무나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글로바가 질문을 한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글로바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런지 의심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장면을 거기서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일도 없고요. 이렇게까지 마음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 광경을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괴롭게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무덤에까지도 이렇게 장사가 되는 것을 본 연후에 다 포기한 것입니다. 체념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자, 막 두 주먹을 막 쥐고 막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고 있던 두 사람이었어요. 글로바 부부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러 그런 자매님들이 그 새벽에 달려간 것이거든요. 달려갔더니 이미 부활하셨어. 예수가 안 계셔. 그때 동굴의 좌우편에 서 있던 두 천사가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왜 찾느냐, 이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두 천사들이. 그런데 그 순간,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마리아들은 천사들로 이 소식을 듣게 하고 어디로 가 계신가를 봤더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부부에게 지금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뜻밖의 상황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막 결심을 새롭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체념하는 마음으로 슬픈 빛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이 글로바 부부는 어떤 부부이길래 무덤까지 달려온 다른 마리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천사로 소식을 전하게 하고 여기로 내려오냐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동안 계속 동행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 부부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루를 좀 위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같이 먹고 떡을 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가 이 주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 예수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면 아닌데, 정말 이들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아닌데 주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들의 아픈 현실, 돌이킬 수가 없는 현실, 그 현실 안쪽에 여전히 예수의 마음이 살아있었다.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슬픔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 더 중심 안에 예수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갈수록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그들을 따라가신 거예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 동행하셨어요. 여러분요, 이들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세요? 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요 더 놀랍습니다. 자, 26절로 내려갑니다. 2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그리스도가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연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도대체 이 글로바 부부는, 이 두 사람은 예수에게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까지도 자세하게 이들의 그 슬픈 길에, 이들의 내려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친히 설명을 하시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요한복음요 14장으로 가면 깜짝 놀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그러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을 지금 누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바 부부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중심에 상황은 그렇달지라도, 상황은 그럴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괴롭고 슬픈 마음 그 속에 예수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녕 보실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낙마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고서 판단하실까? 우리들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싸우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좋다라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다니까요. 체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로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으로 교류하면서 이 글로바 부부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무덤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온 마리아를 뒤로하고 무덤까지 찾아온 믿음보다 연약한 이 글로바 부부에게, 너무 슬퍼하는 이 글로바 부부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이들 안에 있는 주 향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그 앞쪽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 그러자 닭이 3번을 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자기가 결국 이기지를 못하고 그 연약함으로 3번째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근데 닭이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갈릴리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아침 조반을 같이 드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마 답을 못합니다. 죽게 사시나이다. 그렇게 달아간다면 비록 겉으로는 3번을 부인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형 판결이 있는 장소입니다. 누구도 증인 서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증인을 안 대줍니다. 반대로 결국 십자가의 판결을 하도록까지 3번을 부인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로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그는 그 이후로 평생을 고개를 들지 못할 자였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어떤 일도 하셨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들어올리겠어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많이 힘들고요, 이게 언제 끝날런지 언제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의 믿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엠마오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글로바 부부처럼, 두 사람처럼 내려가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알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동행하시고, 결국 엠마오는 영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일 수 있고, 아니면 엠마오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간 숙박집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박집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들은 엠마오까지 가려고 했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까요? 글로바 이 두 부부의 마지막 때까지 간 거예요. 사람이 밑바닥까지요. 거기까지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같이 지내신 연후에 조반을 같이 드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더욱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요. 자, 31절입니다. 31절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쭉 예수님이 동행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지내셨어요. 음식을 같이, 떡을 같이 떼셨어요. 이러는 중에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신 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위 엠마오까지 오셨구나. 우리의 가장 내리막길 끝, 우리들의 바닥까지 오셨구나. 거기서 같이 떡을 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딱 떠진 거죠. 우리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내리막길을 같이 내려오셨구나. 엠마오, 이 집까지 같이 계셨었구나. 같이 드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이신 줄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대답을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글로바 부부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살아나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더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지 않더냐. 성령이 하실 일을 예수가 먼저 하신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지자마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시. 자,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자, 같은 24장 49절로 가겠습니다. 자,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즉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똑같은 그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행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순간 곧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이 아닌데 반대 길인데 거기를 뛰어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 승천을 보여주셨네요. 자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여주시네요. 이 영광을 보여주시네요.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먼저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까지 불러서 이 영광의 순간을 보게 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글로바 부부와 다른 제자들, 이 영광을 본 자들은요, 예루살렘이 똑같은 예루살렘일까요? 똑같은 예루살렘이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말 조금 전에, 사흘 전에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글로바 부부와 함께 이 제자들이 새롭게 들어섰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 앞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이 영광을 본 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전 예루살렘이겠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똑같은 예루살렘의 돌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성 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한 이후에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이전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정말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때문에 길이 막혔어도, 엠마오처럼 내리막길이어도 주님은 동행하신다는 거. 신랑 예수는 신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그들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어디로 입성하게?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신부로, 영원한 신부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중심 가운데 갈지라도 예수가 살아있는 자로 이 가는 길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길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후에 바로 우리들도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는 이전의 예루살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예전의 영광 예루살렘을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바로 이거예요. 뜻밖에도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가 뜻밖의 예수님을 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 시몬,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부부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여기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삶의 외향이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는 조건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직면해 있든 그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죄어 들어오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들의 마음 중심. 여러분요, 또 하나의 놀라운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놀라운 분을 좀 같이 만나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은 분이에요. 자, 열왕기하 10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저의 성경으로 579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자, 이게 뭐냐면 예후가 이후에 아합 뒤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자예요. 왕이 되기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향하여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진심이다. 즉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아,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가 나를 좀 신뢰하겠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나답이 읽겠습니다.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을 믿는다라는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자, 16절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고에 태우고, 자,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죠? 아합 왕 시대 나라 영적 아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말한 대로 엘리야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 나라의 아버지였거든요, 영적.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예후가 도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워서 사마리아로 진격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가 당시의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도중에 여호나답을 태워서 수도를 공략한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에서 승리를 한 연후에 해서 더 이상 아합을 아주 열심히 쫓고 있는 자들을 진멸을 합니다. 이 일에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사마리아를 치는 일에 1등 공신입니다. 병거를 타고 공격해 들어갔는데 쳐낸 거죠. 아합의 무리들을 싹 다 진멸을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뒤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저의 성경으로 1108쪽입니다. 이렇게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막에. 자, 예레미야 35장 5절로 같이 갈까요?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아들들,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가득히 따라줘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진 상황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들에게는 포도주를 좀 줘라. 그들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위로하시는구나. 나라가 이 망해가는 상황을 지켜본 우리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친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시란 포도주 잔이기 때문에. 근데 6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이 요나답이 앞쪽에는 여호나답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호나답, 요나답이죠.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으로 한참 흘렀어요. 더군다나 아시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그러면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이 내리는 온갖 술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전에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먹인 것처럼,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술은 빠지지 않아요. 오래 묵은 포도주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답은요, 자신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말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근데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이 자녀들은, 후손들은요, 포도주를 대지 않아요. 포도주로 세상의 고통을 잊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착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요나답이 한 이야기, 부탁한 이 이야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들의 후손은 삶이 계속해서 파도치는 상황 속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종말의 시기를 살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킨 거예요? 왜 그랬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입니다. 소나 양을 데리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 향한 중심을 품고 어떤 시대여도 그들은 그들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같은 예레미야 35장 11절로 갑니다.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왕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들은 반대로 유목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레갑의 아들들, 요나답의 아들들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지금 이들이 올라와서 무너진 곳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들의 눈에는, 이들의 신앙으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자녀들의 이들이 올라온 이 들어온 예루살렘은요, 이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예전에 그 흔적조차 남지 않았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이 자손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좀 전에 예루살렘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이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유목민인데, 여기 사는 게 위험한데, 유목민 생활을 뒤로 하고 가장 위험한 곳,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갑의 아들들에게는, 요나답의 아들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까요? 자, 18절을 건너뛰고 19절로 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때를 향하신, 지금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 아닙니까? 상황적으로는, 이 땅의 상황으로는 분명히 시몬의 상황이었고 엠마오의 상황이었고 레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작은 중심, 이들의 좁아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엠마오의 글로바의 이 부부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셨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앞으로 더 나가서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니까요. 레갑의 후손들에게도 지금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니까, 이미 없어졌다니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요, 저 개인의 신앙을 모아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고자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동쪽 끝에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물론
평양을 가리켰던 표현이지만 이게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동방의 예루살렘, 동쪽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인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 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전환 이후에 우리가 엠마오 형편에 있을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오랫동안 정말 예배하고 찬송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이 12월에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올라와서 노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엠마오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에 문이 열릴 때, 길이 열릴 때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역사는 서쪽 예루살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나라를 통하여 정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르실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은 2번 무너졌습니다. 2번 무너지면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2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예수님 이후에 40년 후 로마에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후로 세워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로부터 역사, 지금으로부터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클로바 부부처럼 작은 심령이 할지라도, 시몬, 다른 제자들 같은 갈릴리 사람 작은 자들이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서쪽까지 나가는 일, 동서남은 사방으로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역사,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통하여서,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때가 어느 때예요? 그게 아하방 때예요. 아하방 때 선자들이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키셀리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앉아 7천을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설 때 그의 병거에 올라탄 자가 레갑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7천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숨어서 지낼 수도 있고, 예배를요, 선자들이 숨어서 예배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7천의 대다수의 무리는 레갑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레갑 사람들이 바로 7천의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예배를 쉬이 드릴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은 한참 이후에도 여전히 포도주를 예배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들으시죠? 레갑의 자손들, 엠마오로 내려간 작은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위한 새 역사에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다 가정에 계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엘리야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내리막길이어도, 앞이 막힌 상황이어도 내가 주를 예배하며
정말 중심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간다면 뜻밖에도 지금의 시대가 예컨대 요한계시록의 시대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작은 예배자들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시대로 이 종말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를 예배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는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역사의 알파가 쭉 진행이 돼서 오메가의 타임에 와 있습니다. 이 오메가의 타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가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마지막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지막 보좌까지 보여주시려고요. 이 길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임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요, 정말 예배하며 또 이 12월을 또 우리가 잘 지나가면은요, 바로 이 길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며 신부로 그 보좌 앞에 서는 길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로 예배하는 교회들로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이때에 그것을 깨달은 자들, 그것을 정말 붙잡은 자들, 그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열쇠라는 거, 그 열쇠를 바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로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열쇠를 주십니다. 바로 이 문에, 이 길에요, 주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와 권능이 있고요, 부와 축복이 바로 있다라는 거. 왜 그래요? 이때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이 되는 때며 우리 자신은 알곡이 되는 때며 그리고 이 땅에서 씨를 뿌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추수를 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길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알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마음 아픈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주님에 향한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이전의 예루살렘, 이전의 교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임을 담대히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며 새 교회의 모습인 것을 담대히 신뢰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는 아니라고 되뇌었습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보잘것없다라고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쓰러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 입술로도 많이 부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계셨고 예수가 살아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지금 이 길에 우리의 동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며 우리로 정말 기뻐
새 예루살렘 앞에 선 듯이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이 땅의 역사를 승리하십시오. 우리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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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는 약속의 성령이신 성령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오늘 새 예루살렘의 시작을 같이 시작하는, 새 예루살렘의 출발을 같이 출발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노래하는 심령마다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곳에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레갑의 후손들 자손들처럼 다음 세대 중심이도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똑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